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이번 주는 조금 날이 풀렸어요. 그리고 어느새 또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께 올리게 돼서 감사하면서 또 한 달 동안 뭐 했나 또 이렇게 자책도 하게 되고 또 후회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말라기서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강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볼까요? 오늘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공업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같이 읽을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네, 오늘은 11조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조금 예민하고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설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이해하기 쉽게 할지 모르겠지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옛날부터 너희들이 내 말씀을 듣지 않고 내 규례를 지키지도 않고 어겼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습니까? 라고 반문한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라고 애타게 명령하십니다. 말라기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폭로하고 질책하는 이유는 돌아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야단치고 혼내고 징계하기 원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들이 나의 것을 도둑질해 놓고서 내 규례를 지켰다고 말할 수 있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은 7절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11조와 봉헌물이라 나와 있어요. 이거 이제 찾아보니까 11조와 봉헌물은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용례, 구약의 용례를 보면 11조는 주로 레위 지파를 위해서 이제 백성들이 드리는 헌물이고 봉헌물은 제사장들을 위해 이제 제사가 끝난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이 그것을 통해서 생활한다는 거죠. 제사장들을 위해서 드리는 봉헌물이다. 이런 또 구분이 있긴 한데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너희들이 나의 말과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 무시했던 가장 대표적인 것을 꼬집으면서 하나님이 11조와 봉헌물을 제대로 들여놓지도 않고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나요? 라고 반문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0절이에요. 10절이야말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정말 곡해되고 잘못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이 11조를 강조하기 위해서 강단에서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11조 봉투도 봉투에 이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딱 붙여놓으면서 니들이 11조를 해봐라. 하나님이 그러면 너희한테 얼마나 복을 부어주시는지 니들이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이런 문구를 써놓기도 하죠.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 뜻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 10절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표정으로, 어떤 어조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10절을 보니까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거 뭐니까 딱 잘라서 말하면 니들이 온전한 11조를 해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한테 복을 얼마나 많이 줄지, 너희가 감히 복을 쌓지도 못할 정도로 복을 주겠다. 이런 말인데 이게 과연 그런 뜻일까?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예를 생각해 본 건데 뭐냐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만큼 내 아이가 게임을 한다고 칩시다. 밤낮으로 게임을 해. 그래서 이제 막 밤에도 늦게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 학교도 못 가고 지각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터져요. 이 아이를 볼 때마다. 그래서 뭐 달래기도 하고 야단치기도 했는데 안 돼. 그래서 한다는 말이 엄마가 야, 너 게임 안 하면 너가 이렇게 좋아하는 레고 블록 세트 하나 제일 좋은 거 비싼 거 하나 사줄게. 이런 약속을 아이한테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엄마의 의도는 아이가 좋아하는 레고 블록 세트를 사주는 게 엄마의 의도예요. 아이가 게임을 안 하는 게 엄마의 의도예요. 게임을 안 하는 게 엄마의 의도죠. 근데 거꾸로 아이는 어떻게 이 엄마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게임을 안 하면 이걸 사준다는 것은 다 어디가 없어지고 내가 레고 블록을 받게 됐겠구나.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 있어요. 뭐 엄마가 레고 블록 세트 그 제일 좋은 거 제일 비싼 거 그거 내가 원하는 그걸 사준다고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 있다고요. 이처럼 오늘 3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11조 한번 해봐. 내가 너희한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안 하니까. 너무 지긋지긋하게 안 하니까. 엉망진창으로 하니까. 11조나 온전히 드려보고 내가 너희한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봐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국교회는 복을 쌓을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래. 여기에만 초점 맞춰 있죠. 레고 블록 세트에만 초점이 맞춰 있는 아이처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11조를 안 하게 되었을까요? 한다고 해도 엉망진창으로 하게 됐을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배경 설명으로 드렸던 것 같은데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왕국이 하나같이 우상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방 족속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왕들부터 이웃 나라의 공주를 다 아내로 받아들여서 여러 명의 이방 공주를 아내로 맞았죠. 백성들은 오죽했겠어요. 더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이 점점점 흐려졌어요. 잊혀지기 시작했어요. 결혼한다는 그 자체가 그쪽 문화를 접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들이면 그 이방 여인이 섬기던 신, 그 가족의 문화가 나한테 들어오는 꼴이 되는 거예요. 어느새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았죠. 아수르를 비롯해 또 바사를 비롯해 또 바벨론을 비롯해서 그때 당시에 강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도 BC 58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게 돼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간의 노예 생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또 하나님이 또 예루살렘을 재건하라 명령하셔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방 왕인 그 나라 왕이 풀어주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포로로 끌고 왔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왕도 아닌데 그렇게 풀어주는 일이 쉽지 않죠. 그런 드라마 같은 일이 현실에선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로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저들이 70년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살기 시작한 때가 바로 오늘 본문 말라기 시대예요. 저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조상 내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왔던 우리보다 우상을 섬기는 저들이 더 잘 먹고 잘 살아. 우리는 이제 막 포로 생활 끝나고 예루살렘을 돌아왔자 아무것도 없고 허허 벌판에 다시 집을 짓고 돌 받친 것을 개간해서 농사를 지을 판인데 오히려 이방신을 섬기는 다른 민족들이 더 잘 먹고 잘 살아요. 이게 하나님인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얻은 게 뭐지? 더 나가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방 신을 섬기는 바벨론 왕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냔 말이야.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신의 백성을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결국 이방신을 섬기는 바벨론 땅의 노예 생활로 자신의 백성을 그냥 끌려가도록 내두시는 하나님이라면 자신의 백성이 이방신을 섬기는 바벨론 땅에 노예로 끌려가는 것을 그냥 잠잠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되지? 예전에도 설명드렸죠. 고대 국가 시대에는 이런 이념이 있었어요. 한 A란 나라, B 나라가 전쟁을 했을 때 A란 나라가 이겼다면은 A 나라가 섬기는 신이 B 나라의 신보다 우월하다는 의식이 있었어요.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조상 내내 섬기던 하나님보다 저들의 신이 더 강한가 보다. 저들의 신을 믿는 게 더 현명한 일인가 보다. 우리가 여태까지 바보같이 살았구나라는 패배의식이 있었어요.
이런 의식이 만연한데 누가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겠습니까? 누가 성전에 올바른 제물을 갖고 오겠어요? 수백 년 동안 전통적으로 조상 내내 해왔던 예배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도 예배 안 가기는 그렇고 가자니 또 들고 갈 게 아깝고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갖고 온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여태까지 살펴보았던 거,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만 갖고 오는 거예요. 자기네 집에서 쓸모도 없는 것들, 버릴 만한 것들만 갖고 온다고. 이런 상황에서 제사장들은 이거라도 받아야 자기네 가족이 먹고 사니까 이건 하나님께 바쳐서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받아줬다고 제가 앞장에서 설명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 할 것 없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시대였어요. 이런 상황 속에 누가 11조를 하겠습니까? 11조를 한들 그게 정말 11조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끌어올리는 속타는 마음으로 11조만이라도 해봐라. 내가 너희한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뉘앙스라고요. 그러니 이 문구를 11조 헌금 봉투에 박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우리 교회 11조에는 그 문구가 없는 11조 봉투가 있어요. 제가 그 문구 정말 싫어하거든요. 이 문구를. 말라기 3장 10절을.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죠? 11조만 해봐, 그러면. 내가 너한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제발. 이런 마음으로 10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어요. 11조가 뭔가. 11조가 제일 먼저 언급된 게 창세기 14장이에요.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도 이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14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그 앞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부족들이 편을 나누어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누가 하나 배반을 했거든요. 그 전쟁을 일으킨 바람에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전쟁에 휘말리게 됐어요. 롯은 왜 거기서 살게 되었죠? 그 앞에서 야, 아브라함이 너도 이제 컸으니까 네가 이제 일가를 이뤄라 하면서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러면서 조카 롯이 그러면 저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택한 곳 소돔 고모라 지역이죠.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천국 같았다. 너무 좋았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 글로 좋아 보이니까 롯이 거기에 택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이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전쟁 속에서 막 포로로 끌려가 있으니까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이 키우고 있던, 양육하고 있던, 기르고 있던 병사 318명을 데리고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전쟁 속으로 들어가서 조카 롯을 구해오죠. 다 구해온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누굴 만납니까? 멜기세덱을 만나요.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친 이 본문이 11조가 처음으로 언급된 본문인데,
제가 그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이에요.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신비로운 인물 멜기세덱이 등장하는데 멜기세덱이 도대체 누군데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을까? 창세기 14장 18절부터 나오는 본문에 의하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앞에 또 살렘 왕 멜기세덱, 살렘이라고 그러면 평강의 왕, 샬롬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창세기 14장에서는 멜기세덱의 정체를 알 수 있는 것은 샬롬의 왕이구나. 그 다음에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멜기세덱의 정체를 신약에서도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여기에 또 멜기세덱의 정체가 언급되어 있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기까지는 창세기 14장의 내용과 똑같네요.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멜기세덱의 왕의 이름을 해석했어요.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멜기세덱을 소개하는데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대요. 이런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아버지 계시죠? 어머니 계시죠? 아버지, 어머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의 시작이 그들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리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태어나면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더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이가 과연 누굴까요? 저는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은 인간 존재를 칭하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을 칭하는 거죠.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분. 이것을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끝도 없고 시작도 없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는 더 자세하게 설명했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본문이 바로 멜기세덱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앞에 6장에는 더 정확한 표현이 있거든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후에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그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뭐라고 됐어요?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 선택받은 사람이 제사장 일을 하게 되는데, 제사장이 살다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서. 원래 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안에서 선택받는 사람이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레위 지파의 반차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그 인물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11조는 말 그대로 하면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10분의 1입니다. 그렇죠? 10분의 1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히브리 문화 속에서 생각해 보면 10개 중에 첫 것이라는 개념이 더 정확할 수 있어요. 첫 것. 첫. 이 첫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첫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죠? 첫 번째, 대표를 합니다. 대표. 그리고 두 번째, 전부를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우리를 대표하여 부활하셨다는 의미 플러스 우리 전부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게 첫이야. 첫.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출애굽 당시에 애굽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있어요. 그 재앙 끝에 애굽이 결국 두 손 두 발 다 되게 됐는데, 어떤 재앙이었죠? 애굽 땅에 있는 첫 것, 처음 태어난 것은 땅에 기어다니는 지렁이부터 시작해서 소, 돼지, 말, 토끼부터 시작해서 노예, 평민, 귀족부터 시작해서 바로의 아들까지 처음 난 것이라는 것들은 다 죽게 되는 재앙이었죠. 그러면 처음 난 것이 다 죽는다는 말은, 이 처음 난 것, 첫이라는 개념은 그 땅의 모든 자손들을 대표하는 대표성도 있고, 플러스 처음 난 것만 죽었지만 그 의미는 뭐예요? 그 땅의 모든 난 것들은 다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바로의 장자만 죽었겠지만 장자가 죽음으로 바로의 자손들이 다 죽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첫이라는 개념이야. 옛날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가면 우리 엄마 아빠들이
장남만 위했잖아요. 첫 아들만 위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집에 3남 2녀가 있었다고 칩시다. 자식이 5이나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첫 아들 장남이 불의의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떴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엄마 아빠가 느끼는 데미지는 내가 첫 애가 없어졌어도 4명이나 남았지만 내 자식들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내 장남이 죽었으니까. 이제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먹어도 밥도 맛도 없고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기쁘지도 않아. 좋지도 않아. 왜? 내 장남이 죽었으니까. 이런 개념과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 생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물론 정확하게 비유는 아니지만. 이게 첫이야, 첫. 그러면 10분의 첫 것이라는 것은 10개 중에 첫 것이라는 것은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청지기적 사상으로 이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 재능과 내 노력과 내 건강과 내 직업과 내 일과 내 모든 자식과 가정과 직장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고 나는 그것을 잠깐 맡아서 운영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라는 그 사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짧게 구속사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전부 짊어지고 십자가에 드려짐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려지게 된 겁니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오늘은 조금 설교가 어려워요. 영상을 다시 돌려보면서 이해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11조. 혹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구약에 쓸모없는 것들이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1조도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구약의 것들 중에 의미가 없어진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성전과 제사예요. 그런 거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11조로 우리를 대표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도 의미가 없어진 겁니까? 저는 그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예배에는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말씀, 기도, 찬양, 헌금, 성찬입니다. 이 5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도 빠지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11조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운영이 되고 선교와 구제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11조는 성도로서 반드시 하나님께 보여져야 할 우리의 예배예요.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헌금이 뭐가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과 진심이 중요하지. 맞아요.
우리의 마음과 진심이 중요해요. 그런데요, 그 마음과 진심이 나타내지는 게 헌금이에요.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와 찬양이 없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헌금할 수 없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끝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